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왜? 마귀는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에는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고 실패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심어주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생각했겠죠. 다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면 누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을 충동질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또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무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인간을 잘 되게 해줄 마음도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방으로 다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피신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성도들이 다 피난을 떠날 때 제자들도 함께 왜 피신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마저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떠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놔두고 우리가 떠날 수 있겠느냐? 설사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회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안길선 목사님이시죠. 유교가 일어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피난 갈 것을 권유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또 양들을 버리고 내가 피난을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계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때 고 안길선 목사님의 마음도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던 사도들의 마음과 아마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땅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사마리아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거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강대국인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식민지 정책을 폈는데 그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B라는 나라를 정복했을 때 A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을 B라는 나라로 다 이주를 시키고, 또 B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A라는 나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냥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남겨두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얘네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섞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들이 원했던 일입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도 유태인이니까. 그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아주 한 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유태인들과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목하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면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르게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일부러 돌아서 힘들고 더 멀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다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그들은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는 알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갈 때 안전을 보장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유태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박해 시대에는 가장 안전한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에 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만약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생각할 때 도대체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누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박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유태인들과의 반목 관계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대로 교회를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 그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잘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사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12제자 가운데도 나와요. 12제자 가운데 6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7 집사 명단에도 나와요.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고 두 번째가 빌립 집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사도들이 아니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간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고 역시 또 집사님이셨어요. 아니, 7 집사를 뽑을 때는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일을 잘했고, 또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 집사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든 빌립 집사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뭘로 충만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찬양대는 주로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학기 교사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지만, 그러나 찬양대든 교사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역시 계속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냐, 내 자신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다 같이 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건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빌립 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그 복음만 듣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마치 무슨 큰 종인 줄 알고 그 시몬을 굉장히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와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 빌립 집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다 그 말대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계속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 예전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 나를 추종하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다 빌립 집사에게 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들이 왜 나를 따르다가 빌립 집사를 따르는 거냐? 시몬이 빌립 집사에 가서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죠. 거기에 시몬 이 마술사가 깨집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술사는 벌써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에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성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기쁨이고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독특하고 특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가져다 준 기쁨이에요. 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복된 소리다. 또는 기쁜 소리다. 또는 좋은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래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거의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지금 단어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사실 복음은 교회가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리가 어떤 소리냐?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냐?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이겁니다. 자,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다 전쟁은 대개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나 아니면 아들이나 대부분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노약자들 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고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궁금한 것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 하는 것이 이제 엄청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나라가 패하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승리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 나라가 이기게 되면 오히려 많은 노예들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각 나라에서는 전령을 보내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과를 이렇게 알아오라고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쟁이 이제 한참 되다가 전세가 기울여서 이제 어느 편이 지고 어느 편이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령이 이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 전령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그냥 눈여겨보는 거예요. 전령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 소리가 기쁜 소리고 그 소리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건 예수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무슨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복음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고 쉽게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항상 그 복음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아니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안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기쁨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